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하는 실수 하지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몇 마디의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죠. 무심코 던지는 말, 익숙해서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있고요. 또 감정에 휘말려서 갑자기 터져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점수를 매긴다라면 나의 말은 몇 점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이 하루가 아니죠. 반나절 나의 말의 점수는 몇 점일까? 말은 참 쉽습니다. 아무 훈련 없이도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도 바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칭찬 한마디가요,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가벼운 농담 하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의 특징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그냥 듣고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이 말의 특징 세 가지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을 고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말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초반에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어떤 학교의 선생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곧 교회의 리더가 되겠죠. 말씀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더 큰 심판을 받을까?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은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통해 누군가는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나의 말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특히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또 교육부서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누군가의 영적 모델이 되는 위치에 있는 우리는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죠.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린 다 실수하고 있어요. 특히 말로 인한 실수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 실수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내 말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여기서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인데 흠이 없는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 태도, 그리고 행동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에는 인생을 다스리는 첫 번째 걸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하나는 말에게 물리는 재갈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그 조그만한 재갈 하나가 그 큰 말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모든 배에는 작은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있기 때문에 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혀, 내 입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혀가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혀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를 자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말 한마디,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 정말 분위기가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또 가정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을 살릴 수도 있고 아이의 자존감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뒷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지만 엄청난 자랑, 즉 파괴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불은요, 무심코 내가 내뱉은 뒷말, 그리고 거친 말, 그리고 판단하는 말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숲 전체를 불태우는 산불처럼 한 사람의 믿음과 교회의 평화를 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말 조심하십시오라고 어떤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에서도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은 곧 믿음의 실천입니다. 말은 충성의 도구입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말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서로 지쳐가는 이 시대에 말 한마디가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선한 말, 칭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서머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곧 충성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며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의 말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말은 그냥 두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다짐하죠. 오늘은 내가 말 실수를 하지 않겠다. 조심해야지. 하지만 정말 나의 그 다짐처럼 말 실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은요, 의도하지 않게 튀어나옵니다. 감정이 앞서면요, 어느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을 것. 야고보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말은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고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죠. 혀는 그냥 불이 아닙니다. 불의의 세계, 곧 타락한 본성을 담고 있는 불이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 불은요, 우리의 전인격, 삶의 흐름, 인간 관계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이 구절은 무서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전체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의 근원은요, 나쁜 습관이나 기분 탓이 아니라 지옥, 즉 어둠의 권세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창조 질서 아래요,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실 때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배변 훈련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안방에 똥 싸고 침대에 똥 싸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강아지가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쇼를 위해서 돌고래가 묘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다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는 스스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만으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혀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그 안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혀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내 말에는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독이 가득한가? 여러분, 혀의 문제는 단지 언어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 혀는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결국 말은 무엇이냐? 마음의 반사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마음의 창문입니다. 혀를 바꾸려면 내 입술을 훈련시키는 것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칼이 되었어요. 칼.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로 무너졌던 그가 다시 말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술까지도 다시 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 습관을 매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우리의 말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 없이 우리의 말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함께할 때 우리의 말은 그때 비로소 통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말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비난 대신 우리는 진심을 말하고, 정죄 대신 회복을 말하고, 흉이 아니라 중보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불이다. 혀는 통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혀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죠. 회복도 우리의 말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가 공동체를 살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의 특징 세 번째는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예배를 훨씬 더 넓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구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 같이 한번 구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회개를 해요. 회개를. 주님, 또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은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는 뒷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비난과 조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를 낮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 혹시 내가 모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쉽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단지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말은 예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 야고보는 비유를 말하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비유는 명확합니다. 같은 근원에서는 두 가지 다른 성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 혀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내 말은 어떤 뿌리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말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말은요, 세상의 말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은 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가 떠올려졌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에서 피웠던 그 숯을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사람의 입술이 정결해지자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먼저 나의 말이 예배자의 말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예배 시간에만 아멘하고 삶 속에서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혹시 찬양하는 입술로 집에서는 가족에게 거친 말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예배처럼 사용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대방에게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을 쏟아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거친 말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격려할 때, 위로할 때, 또 칭찬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배자의 말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따뜻한 사랑의 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교회는 말로 계속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뭐냐? 예배 이후의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아멘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 저의 입술이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로 예배하고 말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있으셨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칼 같은 말이 떠올려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상처받은 말이 떠올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 속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듣고 아는데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의 세 가지 특징을 나눴죠. 첫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말은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셋째,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은 곧 마음의 열매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는 실수.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말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제 앞으로 실수가 아니라 변화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